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를 베드로가 치유합니다. 이를 본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되고 솔로몬 행각에 모여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이를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와서 듣게 됩니다. 부활에 대해서 그들이 반감을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잡게 되고,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주 요지입니다. 수미상관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잡힌 그들, 이 부분이 중심축입니다. 베드로의 반응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런 베드로, 근데 오늘 그렇게 그가 옥에 갇히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감정, 어떤 분위기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이후 베드로에게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의 회심으로부터 주님의 죽음, 그리고 부활의 그 현장에 있었던 자신, 또 부활하신 주님을 40일 동안 그렇게 함께 있었던 것, 그리고 예수님의 성천 사건, 짧은 시간이었지만 급변하는, 또 그리고 많은 놀라운 그 경험들이 베드로에게는 새로운 신앙의 관점, 예수님에 대한 그런 새로운 그 믿음의 고백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성령의 사건은 그에게 큰 그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알고 있었던 혹은 그가 경험했던 그 사건들이 그렇게 확신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예수님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성령이 임하면서 그에게 있어서 그것이 정말 그가 그리스도이시고 또 그 고백으로 그의 생각, 마음이 바뀌어지는, 정말 성령 충만의 경험이 그를 바꾸었다라고 생각됩니다. 베드로의 이런 변화는 그에게 주어진 그런 핍박,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그냥 늘상 있어 왔던 일처럼 크게 작용하지 않는 그런 모습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담대함, 성령 충만함 가운데서 오는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미 저물었다는 표현입니다. 공회에게 주어진 종교적인 재판은 관례적으로 낮에만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의 재판입니다. 예수님의 재판은 밤에 이루어졌고, 또 예수님의 그런 종교적인 잘못을 발견하지 못한 그들은 빌라도에게 그런 정치적인 재판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받으심과 그 죽으심, 그것이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는 부활의 역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에게 남게 되어집니다. 2절 말씀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그것을 들은 많은 유대인들이 5,000명이란, 남자들만 5,000명이라는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이, 권능이, 그런 기적의 역사들을 보통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그것을 바라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다시 곱씹어 보면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분명한 지식, 분명한 깨달음이 있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부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에 대한 그 분명한 지식, 분명한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행각에 모인
자들에게 한 베드로의 설교를 보아도 모두가 부활과 연관되어진 그런 내용입니다. 철저하게 베드로에게 주어진 그 마음, 각인되어진 것 부활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마음에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각, 분명하게 새겨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부활에 대한 것입니다. 부활의 주, 생명의 주를 믿는 자, 그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멸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자신들은 그런 부활의 주에 대한 증인임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잡히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포함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베드로, 그는 예수님 안에서의 부활의 소망,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그 일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임했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은사적인 측면, 권능을 행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베드로처럼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망, 확실한 믿음, 확실한 가치를 가지고 사는 것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물론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이 나타난다라고 표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성령의 권능에 많은 의미를 두고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에 더 집중해서 또 사도행전 말씀을 수미상관법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그런 성령의 권능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이심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표적이 그의 부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신 역사입니다. 거기에 중점을 두고 사도행전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감옥에 갇힌 그들의 모습에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그리고 죽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결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시 살리심으로 또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단순히 그것이 그런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5,000명이나 감동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권능,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것이 참 소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새기기 시작할 때,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우리가 기도하며 그렇게 땅끝까지 나아가고자 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니다.